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가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은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헛된 혹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배신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배신 당하셨으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어떤 때는 막 그 감정을 폭발시키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하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저는 그런 배신을 당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근데 미리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아이들이 자의식이 생길 때쯤 해서 실컷 친절하게 또는 즐겁게 온갖 사랑을 다 표현하면서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갑자기 그 아이를 밀쳐내는 겁니다. 얼굴색을 딱 바꾸면서 마치 딴 사람처럼 그 아이를 막 밀어쳐내면 아이가 너무나 당황하는 거죠. 이 아빠가 내 아빠인데,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와 함께 이렇게 같이 놀아주면서 내가 이렇게 아빠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텐데 어떻게 아빠가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 번 더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착각일 거야, 아빠가 나한테 아마 잘못한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한 번 더 다가갈 때 한 번 더 밀쳐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러죠. 아들아 혹은 딸아,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너는 이 아빠도 믿지 마라. 오직 네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교훈을 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 다윗이 전령이 와서 압살롬이 지금 왕이 됐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오늘 이 반응을 보면 다윗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사실 권력의 가장 정점에 올라가면 첩보원들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 신하들, 혹은 이제 왕 같은 경우에는 왕위를 노리는 못된 왕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동태를 살피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는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을 믿은 거예요. 설마 이 아들이 나한테 칼을 들이대랴,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다윗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좀 그 아들을 품어줬더라면, 그 아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같이 그렇게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끝까지 자기 아들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 아들을 품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다윗을 욕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이 좁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잘 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광호야, 너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 마음을 넓게 해주십시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속이 좁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넓혀라 이거예요. 넓혀라. 그래서 그렇게 넓어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네가 목회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했는데 왜 그 아들한테만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에 대해서는 2번이나 목숨을 살려주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외면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반을 전령이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게 다 돌아갔다, 이건 사실 과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도요, 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NLT 성경만 All Israel, joined Absalom in a conspiracy against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LT 성경만 all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사실 다른 성경에는 그 all이라는 말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과장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본 것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처음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14절에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의 평소의 모습이 아니죠. 완전히 당황해가지고 너무나 급하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빨리. 여기선 진짜 급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고 다 죽을 거다. 빨리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백전노장 다윗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그에게 충성되이 따라다니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요압을 비롯한 훌륭한 장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다윗이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기울어지고 반란에 가담했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배신을 당한 그 아이가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아버지에게서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너무 당황스럽고 황망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렵건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두렵다라기보다도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얼마나 명석한 두뇌를 가졌는지 전국에 다 전령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만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고 지금 전국 각지 주요 도시에서 다 나팔소리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친 거예요. 전국에서 다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가장 가까운 신하들 중에서 누가 또 압살롬 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올지, 어디에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를 해하고까지는 자신과 여기 신하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당황했어도요, 다윗은 백성들을 생각한 겁니다. 성읍의 백성을 쳐서 그들로 살육을 당할까? 그게 두렵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죽는 것도 두렵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누구 걱정을 먼저 합니까? 백성들 걱정을 먼저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입니다. 거기는 웬만해가지고는 점령할 수 없는 바로 그 천의 요새 예루살렘 성. 다윗은 지금 거기에 있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문빗장을 지르고 성을 갖다가 단단하게 잠그고 방비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압살롬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을 점령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우리 이 성을 방비하자 그러면서 곳곳을 어떻게든지 함락되지 않도록 방비했겠죠. 천하의 다윗이라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다치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시다. 압살롬 쪽에서는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겠죠. 다윗 쪽에서는 그 성을 점령당하지 않으려고 또 온갖 방어의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죽어나는 건 백성들이에요. 피 흘리는 건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당황했지만 다윗은 자기보다도 백성을 생각한 겁니다. 왜요? 다윗은 백성을 보호할 목자이기 때문에.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라는 거죠. 내 백성을 잘 돌보아라. 양떼같이 잘 돌보아라. 네가 원래 양치기였잖아. 네가 양들을 돌보았듯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 돌보아라. 사지로 내몰지 말라라는 거죠. 너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황스럽지만, 내가 배신을 당했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왕이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자리를 지키려고 연연해야 되나? 이 자리를 지키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다? 아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자. 내가 내려가자. 사람은요, 편할 때는요, 이 생각이 빨리빨리 안 돌아갑니다. 근데 위기가 닥치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뚜렷해져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한 것 같아요. 다윗이 흐리멍텅한 것 같지만 죄 짓고 나서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제는 늙음하게 이제는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할 그런 때에 다윗은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뭐냐라는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또는 가정에서의 주부로, 또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또는 저 같으면 목회자로 해야 될 일이 뭐지?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에게 대해서 험한 말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퍼붓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떠난 배신한 신하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비새같이 나중에 자기에게 반기를 든 그 군대 장관을 자기가 품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누가 배신하고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더라도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사람에게 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들, 배신당하는 일들을 안 보시겠습니까? 왜 그거는 안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 욕하는 순간에 그건 여러분의 일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순간에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에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원망, 불평 또는 저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맡은 사명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좌에서 자기 스스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리더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은 자기만 살고 자기 혼자, 자기의 가족들만 살기 위해서 재산들 몽땅 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자기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실직자가 되어서 길바닥에 나앉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이라고 쳐봅시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여기서 순서를 잘 정해야 됩니다. 가정. 아내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식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이 순간에 아내와 자식, 내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뭐냐?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람이잖아요. 헌법을 수호하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애써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맡은 사명이 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충분히 이 성을 방어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쫓겨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피난길에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무엇 때문에 그 결정을 했는지 아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어떻게든 내가 이 왕좌를 내가 꼭 지키리라, 그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이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이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기 위해서, 억울한 목숨 잃지 않기 위해서 한 결정이라는 것을 모든 신하들이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해서 같이 따라옵니다. 내 사욕이 아니라, 내 욕심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소리만 친다고 리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권위로 꽉 누른다고 리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가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누군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사실 다윗이 이 후궁들을 왜 안 데려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궁을 지키게 하려고 했다. 사실 여자 10명이 있어 뭘 지키겠어요? 피난길에 오를 때 너무나 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도 왕으로서는 사실 부담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후궁들을 남겨두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였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효과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원래 이루어지는 것이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12장에 우리 10절에서 11절 한번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벌써 경고가 있었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후궁들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후궁들을 남겨둠으로 아히도엘이라는 이 전략가가 이 압살롬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하면 이제 당신과 다윗과는 부자지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요, 옛날 왕의 아내들을 취하는 게 관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백주에, 그것도 옥상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아이들하고 읽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엄청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거죠. 폐륜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일어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거룩한 곳에서 마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곡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하고 들어오는 가라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벌일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는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가라지로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너무 목사님들이 그런 어떤 성범죄가 있을 수도 있는 것, 돈의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그렇거니 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있으면은 덕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잖아요. 교회 선교의 문이 막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설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바로 그런 일들이 후궁 10명을 남겨둠으로써 이스라엘의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은 그동안에 없었어요. 이방 나라에나 있었지. 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았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 벳메르학은 요즘으로 말하면 남한산성과 같은 곳입니다. 강화 산성 뭐 이런 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피난을 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벳메르학, 먼 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피난을 빨리 가야 되지만 잠시 머물러 있는데, 다윗은 지금 노새를 타고 가진 않거든요. 지금 걸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곁으로 신하들이 쭉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난 것 같은데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과 가드에서 온 모든 사람 600명.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이에요. 블렛의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다윗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이 이 모습을 보고서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라는 말이 뭐냐면요, it라는 말이 with라는 말입니다. it die, me, with me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에게서 많은 사람이 떠나간 줄 알았는데 누군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간혹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곳에 우리를 위로할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 꼭 나와 같이 갈 거야 라는 사람은 안 와요. 물론 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해 너무 기대하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대신에 누군가를 여러분 옆에 붙여주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의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with me, 진짜 이름이 이때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쫓겨났고 갈 데도 없지만 그러나 다윗을 쫓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보다는 새 왕을 쫓아야 되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 보이니까. 그러나 이때가 다윗을 선택한 것은 그런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윗은 참 블레셋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 미친 척도 했어요. 연극도 잘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목숨을 잃을 뻔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또다시 망명길에 오른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같이 하겠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면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막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미라클 메이커였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구름같이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환성, 함성, 그 인기가 최고조에 올라갔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한번 백성들을 쫙 몰고 가이사랴에 있는 그 총독의 관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셨습니다. 무슨 설교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가자! 이제 우리 민족의 해방의 날이 왔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보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 67, 68인데요 아마 68절만 있을 겁니다. 제가 66, 67절 읽고 6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한 자리 하려고 한 건 분명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 다리 붙잡고 예수님 진짜 이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갈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들은 떠나지 않겠지? 그렇지?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택이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아무리 보이는 것이 화려해 보이고 그곳에 가면 성공이 있을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내가 진짜 편안하게 살 것 같고 그곳에 가면 인기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이때가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왕을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모습, 그러한 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2절과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장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여러분, 다윗이요, 처음에 백성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수성하려고 하지 않았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때라는 사람은 장수예요. 지금
군인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옆에 있어야 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너 나그네인데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너 그냥 가서 편안히 살아. 압살롬에게 가서 살아.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을 걱정해줘요. 다윗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패닉된 상태에서 당황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유를 찾아요. 나 걱정 안 해도 돼. 당신 갈 길 가. 남을 걱정해 줍니다. 왜 그래요? 담대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한 사람이 있으나 아니면 10사람이 있으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을 때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더라도 담대해지는 것이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22절에 보면 이때를 비롯한 백성들이 먼저 다 건너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다윗이 먼저 막 도망가려고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자기가 맨 마지막에 가요. 그만큼 떨지 않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울면서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다윗답게 키워졌던 것이 광야입니다.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래서 왕으로서 다듬어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따르는 자들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광야로 간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로 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복된 순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에 있는 말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하는 상황입니다.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 다윗은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5, 6, 7,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 거냐. 그 담대한 마음으로 광야로 가고,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정비를 하고 왕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딱 2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향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옆에 이때와 같은 사람이 또 여러분의 옆에서 위로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로 끌고 가시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